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이게 해주셔서 또 함께 주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 있을 예배에도 함께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이 찬양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 얻어서 변화되는 삶 살 수 있도록 하는 저희 담당제일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항상 어려운 상황과 고난에도 함께해 주시고 또 항상 주님께서 빛 되어 주셔서 저희를 밝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낮은 곳으로라는 찬양할 텐데 이게 요즘 청년들 사이에서 이제 조금 약간 인기가 있는 그런 찬양 팀인데요. 한번 찬양하고 굉장히 가사가 좋아서 선곡을 해왔습니다. 네, 낮은 곳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럴 때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럴 때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한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빛 대신 주 찬양하겠습니다.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사랑스러운 주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다 할 수 없네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할 수 없네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신 할 수 없네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고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분명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예배로 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35장입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강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그리고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에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저녁 시간까지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심을 높이 찬양합니다. 저희들 믿음을 주셔서 구원에 대한 소망과 감사로 삶의 목적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이 시간 예배케 하옵소서. 또한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성령을 부어주셔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자녀 삼으신 사랑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피로 거듭난 저희들 진리 안에서 자유하면서 기쁨과 감사로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 속에서 육신이 연약하여 내 욕심과 이기적인 마음으로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부조한 마음으로 늘 넘어지오니 바른 마음으로 세워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구촌 모든 사람들 코로나를 통하여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나이다. 모든 것이 우리 죄로 일어난 줄 알지만 감당하기 너무 힘드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니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사모하여 나왔습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들려줄 말씀, 저희 심령과 골수를 찔려 살아계신 귀한 말씀 주옵소서. 한 주간 삶 속에서 넘어지 않고 기쁨과 감사를 드리는 삶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까지 교독합니다. 420쪽입니다. 신약 성경.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을 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우리 어른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과자 얘기일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애들을 키우는 젊은 엄마들은 잘 아실 수도 있겠어요. 마시멜이라는 과자. 그게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이 둥근 막대를 이렇게 조그만하게 잘라놓은 것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꼬치에 여러 개를 꼽아가지고도 이렇게 초콜릿에 묻혀서 먹을 수 있도록 우리 뷔페집에 가면 이렇게 해놓은 경우도 있습니다. 소프트하기 때문에 애들이 좋아하는 것 중에 한 가지예요. 근데 이 마시멜로 얘기가 있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에서 실험 마시멜로로 시험하는 그 얘기를 엮어놓은 것이 이 마시멜로 얘기라는 책이거든요. 근데 이 책 속에 우리나라로 하면 5살쯤 되겠죠. 미국에서 4살이면 4살 아이들을 쭉 앉혀놓고 접시에다가 마시멜로를 다 줘요. 똑같이 줘요. 근데 조건을 달았어요. 15분 후에 이 마시멜로를 먹으면 1개를 더 주겠다. 그러나 15분 전에 먹으면 네가 먹는 1개로 더 이상 안 주겠다. 이런 실험을 실시를 했대요. 근데 이 아이들 가운데 어떤 아이들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눈 깜짝할 사이에 딱 시간을 재면서 시작했는데 그러자마자 눈 깜짝할 사이에 날름 주워 먹어버리는 애들이 있어요. 또 어떤 애들은 한참을 쳐다보다가 참지를 못하고 슬며시 가져다가 입에다 쏙 넣고 먹어버린 친구도 있어요. 근데 그 몇몇 아이들 중에도 어떤 아이는 15분을 끝까지 참는 아이가 있어요. 15분이 지나니까 이제 앞에서 선생님이 15분이라고 신호하니까 그때서야 이걸 갖다가 먹는, 그래서 하나 더 얻어먹는 아이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의 인내심이 어느 정도인가를 테스트하는 그런 시험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실험으로 그냥 끝난 게 아니고 결과를 가지고 이 아이들을 계속 추적을 한 그 결과까지 이 체계가 다 나오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이 아이들이 장성해서 그냥 낼름 집어먹은 아이, 그 다음에 좀 기다렸다 먹는 아이, 끝까지 다 참았다 먹는 아이가 학습 성취도가 각각 다 다르더랍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를 하는 것도 각각 다 달라요. 대인관계도 각각 다 달라요. 나중에 취업을 했을 때 연봉도 다 다르더랍니다. 근데 그 순위가 늦게까지, 이렇게 끝까지 참고 먹는 아이로부터서 연봉이 높은 순위에서 차례대로, 그러니까 눈 깜짝할 새 먹는 아이는 연봉이랄 것도 할 것 없을 정도로 참 어렵게 살아가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고 하나 더 얻어먹는 아이는 그 중에서는 최고의 연봉을 받고 직장생활하는 사람으로 성장을 하더래요. 이게 얼마나 참고 견디냐는 것이 우리 인격 형성에도 우리의 삶의 성장에도 엄청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오늘 왜 이런 얘기를 갑자기
애들한테 할 만한 얘기를 하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마시멜로를 갖고 유혹하듯이 이 코로나19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자꾸 미혹을 합니다. 야, 코로나19 그 대면 예배 드리면 안 되잖아. 야, 집에서 그냥 유튜브로 그냥 예배 드려도 되지 않아. 우리를 엄청 유혹하는 이런 시대. 그래서 보다 편하게, 보다 쉽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많은 매체들이 유혹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많은 성도들이 유혹을 따라가요. 나는 죽어도 대면 예배다. 이렇게 해서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려고 목숨을 거는 이런 신앙이 아니고 뭐 이렇게라도 예배 드리면 어디야. 예배 안 드릴 것보다 낫지. 이러면서 자기 위로를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만족해야 해요. 근데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 비대면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예배가 이렇게 거룩한 예배가 잘 안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국려지책으로 다른 교회들 가운데는 지금 서울은 지금 완전 비대면이잖아요. 이제 줌으로 얼굴들을 목사님은 여기서 전부 다 봐요. 성도들은 컨트롤하는 엔지니어가 보여줘야 볼 수 있지만 목사님은 전부 여기서 돌아가면서 얼굴을 보여주거든요. 어떤 자세로 예배 드리는지 볼 거예요. 질문도 각각이 다 던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미국이 완전 자유화된 나라라고 그러잖아요. 근데요, 이 코로나 시국에 어떤 주는 우리나라처럼 대면 예배를 금지를 해요. 지난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은 왜 이럴 때일수록 모여서 기도해야 되지? 그러면서 예배를 장려했는데 대통령은 그렇게 해도 주정부별로 또 틀리니까 주지사가 대면 예배 안 된다. 그래서 미국에서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니까 공원의 공터에서 찬양을 하면서 서서 막 예배를 드리는데 경찰관들이 와가지고 하나 둘 수갑 채워갖고 다 끌고 가요. 근데 이거를 촬영을 이렇게 해가지고 올렸는데 우리나라 목사님 한 분이 그래도 낫네. 왜 그러냐? 찬양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예배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냥 예배 중에 막 밀고 들어와서 예배를 못 드리게 방해하고 끌고 가는 것이 아니고 예배가 끝날 때까지 경찰관들이 쭉 둘러싸고 있어요. 그러고 있다가 예배 끝나니까 한 사람씩 수갑 채워서 애닝해서 이렇게 가요. 좀 신사적인 것 같긴 해요. 여러분, 이렇게 코로나 시국에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자꾸 발생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대면 예배 그냥 집에서 하지 뭐 이런 쪽으로 많이 유혹을 받고 있지요. 그리고 더 안 좋은 것은 사이비 이단들이 많이 나타나 가지고 꼭 예수 믿어야 구원받냐 이런 얘기로 또 많은 사람들을 미혹을 해요. 더군다나 2013년도에 부산 백스코에서 WCC 총회를 할 때 공개적으로 이게 아직 언론에 전부 다 나왔잖아요. 그 WCC 하면 우리는 잘 인정 안 하지만 대부분이 세계 종교 협의회라고 그래서 종교로 따지면 최고 회의다 그 말이에요. 거기서 결정하면 그게 맞다라고 믿어 일반인들은요. 근데 거기서 공공연하게 우리나라 무당들 불러다가 구판 벌렸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나 감추어져 있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다 나갔어요. WCC 전도국장이라는 양반한테 가서
유일신론을 하겠다니 아니야. 예수만 믿어 구원받으니까 자기가 믿고 싶은 신을 믿으면 구원받아. 이렇게 대변을 했던 사람이 천도국장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사상, 신학 사상을 갖고 있는 게 WCC거든. 그래서 2013년도에 이 WCC 총회를 그렇게 반대를 했던 것이 이제 우리 교단이거든요. 그렇다고 100%다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생각이 또 틀린 사람들은 찬성을 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99%가 반대를 했어요. 우리 교단은. 근데 이 WCC 국제 총회니까 국가에서는 이런 국제 회의를 열면은 무슨 일이 생기냐? 외국인들이 와서 돈을 써주니까 경제에 굉장히 기여도가 크다고 해서 영웅처럼 대접을 합니다. 저희가 듣기로는 당시에 약 33억 정도 후원을 국가에서 한 것으로 이렇게 들었어요. 그 이상 이 사람들이 와서 돈을 써주고 간다는 얘기거든요. 이때에 제1회 공로자가 지금 은퇴했지만 서울 명아무교회 지금 은퇴했어요. 김아무개 목사님이 이걸 유치했다고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는 그때부터 그렇지 않아도 우리 한국 기독교가 내리막길이라는 말을 하는데 그때부터 엄청 속도가 빨라지게 주일학교가 없어지기 시작을 해요. 지금 우리 교회 주일학교 오늘 또 사회 보신 선생님이가 13명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도 이제 교육기관들이 그냥 전부 다 전멸하다시피 이렇게 자꾸 변해. 아니 뭐 굳이 교회 가서 예배 드릴 필요 있냐? 부모들이 아무도 못 가게 하잖아요. 심지어는 집사님도 못 가게 해요. 애들을. 자꾸만 세상에서는 우리들을 사탕 주고 유혹하듯이 야 집에서 해도 돼. 이렇게 유혹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예배가 어쩔 수 없이 국가에서 제재를 하니까 이렇게 되는데 그거는 정상적인 것은 이제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우리 믿음을 지켜가야 되는데 왜 우리가 믿음을 지켜가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지켜야 되냐? 하나님 나라를 사모해야 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 7절에 무슨 얘기가 이렇게 나왔냐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라. 이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이기는 자라고 그러는데 이기는 자가 우리 바울 사도가 마지막 서신이라고 이렇게 소개되는 디모데후서 4장 7절을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래요. 믿음을 지켰다는 말은 이겼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긴 자라는 것은 이기는 자라는 믿음 지킨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누가 어떤 말로 미혹을 해도 욕을 해도 겁박을 줘도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 뭐가 주어진다고요? 상속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상속으로 주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어떤 말로 누가 어떤 것으로 유혹을 하거나 협박을 해도 겁을 줘도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 것이 믿음이다. 이 말씀이거든요. 요한복음 14장 1절을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진짜 하나님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라고 말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다 준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러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예수를 믿으라는 겁니다. 믿는 자를 위해서 준비된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한다면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죠. 예. 우리는 이 믿음 지키는 것을 생명처럼 여겨야 되는데 오늘 이 시대는 어떻게 하든지 세상에서는 우리를 교회에 가지 못하도록 하려고 엄청 눈치를 주고 노골적으로 물어보는 회사도 있어요. 그래서 주말 되면 교회 가지 마시오. 월요일 되면 교회 갔다 온 사람 누구야? 이런 시대가 되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하도 직장에서 그러니까 실제 아주 심할 때는 우리 교우들 중에도 교회를 못 나온 분도 있었습니다. 어느 교회는요, 공무원은 가장 심하게 단속을 하잖아요. 공무원들이 있는 교회는 목사님들이 마음 놓고 설교를 다 못했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대면 예배를 강조했더니 아무 집사님, 그게 공무원인데 이 집사님은 국가 시책에 반하는 교회는 난 나올 수 없다. 그러면서 그 광고가 나가자마자 그냥 성경 들고 가버리더래요. 그러고는 뒤로는 안 와버려요.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보다도 세상 나라를 더 중요하게 여기도록 자꾸만 만들어가는 이런 세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 사도를 한번 보세요.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래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는 사람이에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그래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복음, 즉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예수 믿은 사람은 구원 얻는 능력이 되니까. 여러분 그 시대도 나름대로 바울 사도는 유식한 사람이잖아요. 많이 배웠으니까. 그리고 로마에서는 유일신이 아니고 타실론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에 가서 유일신을 전하니 이게 잘 받아들이지 않는 시대거든요. 그래도 누가 뭐라고 해도 자기는 유일신인 예수 그리스도를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 유일신을 목숨 걸고 전하고 다닌 사람이 됐지요. 자기만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믿도록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사람들 가운데는 내가 맘만 먹으면 나 교회 다닐 수 있어. 근데 여러분 그게 맞는 말일까요? 내가 맘만 먹으면 나 예수 믿고 교회 다닐 수 있다. 그게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여러분 인본주의 사상에서는 그 말이 100% 맞아요. 인본주의는 사람이 마음대로 하니까. 근데요 성경을 보면은 아니에요. 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을 보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그래요. 말을 바꾸면 믿음은 누구나 다 갖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면 믿음은 누가 우리한테 주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지요. 내가 믿겠다고 해서 그냥 믿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믿도록 감동을 주셔야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가운데는 내 맘만 먹으면 그렇게 할 수 있어. 근데 아니다니까요. 성경에서는 그게 아니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 예수 복음을 계속 전하는 것은 이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한 신자가 있단 말이에요. 예비 신자. 그 사람들은 예비된 자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근데 예비되지 않는 사람들은 안 받아요. 우리가 어려운 시대에 이렇게 산다 해도
그래도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된다고 말해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가는 나라니까, 믿는 자들을 위해서 준비된 나라니까, 믿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우리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되죠.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믿는 자를 위해서 주실 뿐 아니라 그 나라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3절 4절을 통해서 뭐라고 이렇게 소개가 됩니까? 여러분, 그냥 쉽게 말하면 안 좋은 것은 하나도 없고 좋은 것만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여기는 내가 들으니 보좌에 큰 음성이 나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어떤 일이 어떻게 돼 있어요? 자, 3절에서는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 그래요. 근데 4절을 보면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별 필요도 없으면 좋겠다 싶은 것들이 없는 것입니다. 좋은 것만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우리가 읽어보지 않았지만 우리 본문 뒤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고 표현해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금은 보석으로 진주로 되어졌다. 우리 뭐 간단하게 하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거 알아야 돼요. 이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표현해서 기록을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꼭 이렇게 생겼냐?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일 뿐이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밖에는 표현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하거나 우리가 상상한 것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좋은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났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니까 그래요. 알면 절대 그런 말 안 합니다. 이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수고와 슬픔뿐이 돼요. 일찍이 야곱이 바로 앞에서 고백한 말이기도 하고, 우리 시편 90편 10절을 봐도 다윗이 고백한 말이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솔로몬은 헛된 것이 인생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났다? 그 하나님 나라 몰라서 그래요. 근데요, 이런 말들을 들으면 우리 인생이 정말 보잘것없이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거는 예수 밖에 있을 때 얘기예요. 예수 안으로 들어오면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거든요. 우리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8장 30절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 새 사람이 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해 주신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이제는 유혹받는 일이 없어요. 유혹하는 일이 없으니까. 뭐 아프고 뭐 곡하고 이런 일만 없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시험 받는 일도 없습니다. 고난도 없는 거거든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가면 우리가 의롭게 그냥 사라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땅에서처럼 아무리 이렇게 살려고 해도 그냥 죄가 지어지고 나도 모르게 나쁜 생각이 찾아오고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그 생각 자체도 하나도 오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 일단 들어가면 그래서 영광스러운 것이고 복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는 어쩔 수 없이 고난이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래요. 고난이 함께하는. 그래서 우리 로마서 8장 18절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 받지만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땅에서는 이 고난이 따라요. 근데 하나님 나라 가서 받을 영광은 이거다고는 상대가 안 되게 크고 좋다고 말이죠. 이렇게 좋은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 고통도 근심도 죽음도 없고 눈물도 없는 이런 좋은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사모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말이죠. 또한 이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완전한 곳입니다. 모든 것이 완성된 완전한 이제 곳인데, 오늘 본문에서 2절에 보면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렇게 표현해놨어요. 결혼식 날이 되면 신부는 신부 화장이란 걸 하잖아요. 드레스를 입고. 여자로서는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기도 하고 가장 예쁜 날이기도 합니다. 남편을 위해서 완벽하게 준비를 해요. 그날 예쁘게 보이려고 전날 혹시 몸매 상가지 가서 밥도 안 먹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배가 불룩 튀어나오면 어쩔 겁니까? 예. 최고로 아름답게 꾸미고 이렇게 나가려고 이제 그런 날이 바로 이제 하나님 그 결혼식 날인데, 바로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할 때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으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가장 좋은 곳, 가장 평안한 곳, 가장 행복한 것인데, 그런데 이런 것으로 끝나지를 않고 우리 읽어보지 않았지만 그 뒷장 22장을 보면 22장 5절에서 보면 우리는 왕노릇을 한대요.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우리가 돈 때문에 치우고 권력이 없어서 치우고 권세가 없어서 치우고 환경 때문에 치우고 아파서 치우치는 양 맨날 치우고 살았지 몰라도 하나님의 나라 가면 왕처럼 사는데, 근데 우리가 왕으로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좋은 것인지 잘 몰라요. 예. 요즘은 그래요. 우리는 옛날의 왕보다도 더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환경에서 산다고 그래요. 옛날의 왕들보다도.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옛날의 왕들 우리가 지금 먹는 거하고는 상대가 안 돼요. 수라상이라는 곳이 그 나라에서 최고로 맛있는 것, 최고로 좋은 것만 올려다 주지 않아요. 예. 근데 우리는 최고 것을 먹고 살지는 이제 못하거든요. 그니 왕이 되면은 얼마나 대접을 잘 받고 살겠냐 그 말이에요. 예? 근데요, 우리가 왕이 되면 어떤 위치에 오르냐면 천사를 심판하는 자리에 올라가요. 지금은 천사가 우리를 그냥 도와주는 거잖아요. 근데 왕이 되면 천사를 심판해. 이게 내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성경에 고린도서 6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래요. 판단한다는 건 심판한다는 말이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일은 말씀이에요. 이게 우리가 천국 가서 왕 노릇하는 거예요. 이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라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자꾸 끌어내리고 넘어지게 하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려는 세력들은 항상 존재했어요. 우리 오늘이 광복절인데 일제시대로 우리가 돌아가서 보면 신사참배 문제를 얘기를 하게 돼요. 신사참배란 일본의 천황을 신으로 섬기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사 앞에다가 절을 해요. 일본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당연한 것처럼 절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삼고 너희도 한국 시민이 됐으니까 이걸 해야 된다 해서 어느 날 갑자기 신사참배를 요구를 해요. 처음에는 반대했다가 자꾸 회유를 시키니까 목사도 장로도 자꾸 넘어가요.
심지어는 우리가 이렇게 요즘은 교단이 많이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장로교 하나, 감리교 하나, 성결교 하나, 침례교 하나, 요것뿐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게 감리교도 성결교회도 장로교회도 하나가 아니에요. 다 나누어져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성결교도 예성이 있고 기성이 있어요. 침례교회도 예침이 있고 기침이 있어요. 기독교 침례가 있고 예수교 침례가 있다 그 말이에요. 장로교회도 예수교 장로가 있고 기독교 장로가 있단 말이에요. 또 그 가운데도 또 나눠져 있으니까. 근데 일제시대만 해도 딱 장로교회 하나, 성결교회 하나, 감리교회 하나, 침례교회 하나, 교단이라니 4개뿐이었어요. 근데 이 교단들이 하나같이 신사참배는 국민 의례 중에 하나다 해도 괜찮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장로교회뿐 아니라 교단마다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건 우상이다. 그렇게 일본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분들이 목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일반 성도도 계시고 그래서 순교자가 되신 분들이 참 많은데 우리한테 그냥 잘 알려진 분은 주기철 목사님이에요. 이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반대를 이렇게 하다가 5번이나 이렇게 체포돼서 헌병들에게 끌려가서 고문을 이렇게 당했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는 죽겠다 싶었던지 사모님께 유서를 써서 보냈대요. 내 몸이 퉁퉁 붓고 곧 피부가 터질 것 같은 것이 내가 오래 견디지 못할 것 같소. 어머니와 아이들을 부탁하오. 짤막하게 유서를 써서 보냈는데 사모님이 대답하기를 목사님 아직도 그런 여유가 있습니까? 가정 걱정할 여유가 아직도 있습니까? 목사님 가실 길이나 잘 가시오. 내가 알아서 하리이다. 아주 냉정하게 끊어본 거예요. 가정에 이만큼도 미련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직 목사로서의 신앙만 지켜라. 진짜로 4일째 되는 날 죽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때 불렀던 찬송가가 493장입니다. 493장 찬송이 뭐지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내가 찬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집에 나 쉬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이 찬송을 부르면서 마지막 숨을 거두셨다고 전해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사모하다 보니까 죽을 때도 이런 찬송을 부르고 죽어 가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다 보니까 목숨 걸고 믿음을 이렇게 지켜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때문에 정말 신앙 지킨다는 것이 자꾸만 어려워지는 이런 세상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더 좋아지기를 바라고 기도하지만 그거는 잘 모릅니다. 미래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시험하실지 더 연단을 시키실지 이제 너희들 됐다 하고 연단을 끝내주실지 우리는 끝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오시가 아니야 너희 더 연단 받아야 돼. 그러면 코로나 시대에 더 갈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연단받고 있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때 믿음을 잘 지켜가야 됩니다. 여러분 함께 찬양을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 순례자의 노래라는 찬양이 있어요.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세웠네. 준비했으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에 네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저 복음 전하리.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2절도 은혜스럽게 다 이어지지요. 아득한 나의 갈 길 다 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리. 빈들이나 사막이나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나를 책임져 주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 나라를 사모하고 살아야 되는, 이 나라를 사모한다면 믿음을 지켜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환경이 돼도 믿음을 지켜야 이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이 시대에 살아가는 여러분, 힘들어도 고달퍼도 눈물이 나도 누가 핍박을 해도 누가 유혹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서 바울 사도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상급으로 받는 여러분, 그곳에 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을 하고 영광을 누리는 이런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오늘도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은혜를 더하사 이 어려운 시국에 끝까지 우리 바울 사도처럼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처럼 믿음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